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 은행 앱에 알림이 하나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우, 아침부터 은행 알림은 좀 무서운데요? 그죠? 덜컥 겁이 나죠? 근데 무심코 화면을 열었는데 내 이름 앞으로 막 500억 원이라는 빚이 찍혀 있는 겁니다. 와, 500억이요?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못 갚을 돈이네요. 그러니까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그냥 숨이 턱 막히겠죠?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고 명확한 그 숫자가 주는 압도감 말이에요. 네네,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런데 그날 정오, 점심 먹고 다시 앱을 열어보니까 그 500억 원이란 숫자가 갑자기 0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누군가 내 빚을 전액 다 대신 납부했다, 대납했다는 메시지랑 같이요. 와, 그거는 진짜 그 순간 느끼는 물리적인 안도감이나 가벼움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거대한 부채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돈 문제가 아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모든 어떤 이기적인 선택들, 타인에게 준 상처들,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근본적인 단절, 이걸 영적인 부채라고 한다면 말이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회계장부에 적힌 빚이군요. 네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난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거든요. 은행 빚은 파산 선고를 하든 어떻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라도 해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라도 방법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영적인 채무 상태, 즉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단절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청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심층 탐구가 시작됩니다. 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텍스트들이죠. 네, 이 우주적인 부채가 도대체 어떻게 실질적으로 청산이 되는지, 그리고 그 빚이 진짜 영원이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뇌 구조나 일상의 관계망이 어떻게 통째로 뒤바뀌는지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레위기 4장, 시편 1편과 2편, 잠언 19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 고대 텍스트들이 언뜻 보면 장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텍스트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죄사함, 그러니까 완벽한 용서거든요. 아, 용서. 네,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만 막 나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레위기랑 골로새서가 이 파산 상태를 해결하는 어떤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다룬다면 시편과 잠언은 그 부채를 탕감받은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일상에서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이고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지 그 생생한 결과물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로드맵이죠. 야, 재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청산하느냐? 네,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광야로 시공간을 훅 이동해야 합니다. 바로 레위기 4장인데요. 아, 레위기. 사실 현대인들이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책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현대인의 감각으로 읽으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막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 내장을 태우고 아주 노골적이고 거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네. 현대인들에게는 무척 낯설고 충격적인 어떤 시각적 매체죠. 막 그 동물을 잡는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렇죠. 레위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속죄제의 구체적인 절차를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짐승을 툭 제단에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다른 절차가 또 있나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요.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야 합니다. 이걸 안수라고 하죠. 아, 직접 손을 얹는다. 약간 감정이입이 되겠는데요. 네,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 안수 행위는 철저한 전가를 의미해요. 전가요? 옮긴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내 모든 죄와 책임, 그 파산의 상태를 이 무고한 생명체에게 고스란히 옮긴다는
아주 법적이고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꼭 그렇게 짐승을 잡아야 했나요? 그냥 뭐 벌금을 좀 낸다거나 며칠간 성막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 죗값을 치를 수는 없었던 건가요?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굳이 꼭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 그 논리가 참 궁금해요. 고대 사회에서 피는 곧 생명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아, 피가 생명이다. 네, 죄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아차하는 실수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반역 행위이기 때문이죠. 아, 생명을 파괴한 반역이니까? 그렇죠. 생명을 파괴한 되가된 오직 생명으로만 지불될 수 있다는 그 공의의 법칙이 아주 엄격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와, 무섭네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소의 향단불에 바릅니다. 내 죄가 옴팡 씌워진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법적으로 딱 가로막히는 메커니즘인 거죠. 아하. 그래서 레위기 4장 26절을 보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명확히 선언하거든요. 누군가 생망으로 대가를 제대로 치렀기 때문입니다. 야, 그 과정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끔찍하죠. 피 냄새를 직접 맡고 불에 타는 연기를 봐야 했다는 거잖아요. 죄의 무게를 아주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시청각 교육 같기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아주 강렬한 시청각 교육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동물 제사를 가만히 보면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고요? 어떤 면에서요? 증상이 딱 나타나서 연고를 바르면 잠깐 통증은 가라앉잖아요. 오늘 내 빚은 짐승 덕분에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실수하면, 아, 그렇죠. 모레 또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다시 양을 끌고 가야 하고 다음 주엔 또 염소를 끌고 가야 하잖아요. 이 끝없는 피곤한 쳇바퀴에서 인간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와,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임시방편이 주는 영적인 피로감, 그리고 그 한계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아, 구약 전체의 한계이기도군요. 네, 동물의 피는 인간의 양심을 일시적으로 덮어줄 수는 있어도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그 죄의 공장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죄의 공장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나 바울 같은 신약의 저자들이 아주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어떤 통찰이죠?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던 이 피해 제사들이 사실은 거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겁니다. 예고편이요? 그럼 본편이 따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본편의 완성이 바로 오늘 맥체인 본문의 골로새서 2장에 딱 등장합니다. 아, 골로새서 2장.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매일 반복되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로 단 한 번에 영구적으로 부채를 청산하셨다는 엄청난 논리입니다. 단 한 번에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매번 발라야 하는 연고가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 자체를 소멸시키는 단 한 번의 완벽한 백신이 투여된 셈이죠. 야, 진짜 엄청난 스케일의 반전이네요. 레위기에서 시작된 그 무겁고 반목적인 제단 위의 피가 골로새서의 십자가로 연결되면서 우주적인 채무 청산으로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죠. 내면의 회계장부가 드디어 영원히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빚이 다 청산됐어요. 네네. 그럼 이 압도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시편 1편과 2편이 등장하는 건가요? 줍니다. 아, 현실의 심리 상태예요? 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묘사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시편 2편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고 결론을 냅니다. 피한다. 세상을 향해 걷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악을 피하고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숨어 들어가는 그 내면의 태도를 딱 보여주는 것이죠.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제가 빤지를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걸어보시죠. 방금 전 골로새서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완벽하게 사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영구적으로 청산됐죠. 우주적인 부채가 영구적으로 청산되었고 십자가라는 백심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시편에서 굳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빡빡하게 경계하는 건가요? 아, 네네. 이미 영수증에 완납도장이 딱 찍혀 있다면 좀 거칠게 말해서 이제 세상에서 좀 대충 살아도 악인들과 어울려 놀아도 어차피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해야 하죠? 구원과 도덕적 삶의 관계를 다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아주 전형적인 논리적 함정입니다. 함정인가요, 이게? 조건과 결과의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아내기 위해서, 즉 구원을 얻어내는 조건으로 악인의 길을 피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라면요. 네. 그거는 방금 우리가 빠져나온 그 레위기의 피곤한 쳇바퀴로 다시 돌아가는 꼴입니다. 아, 내가 똑바로 살고 죄를 계속 멀리 해야만 하나님이 내 빚을 유지해주고 탕감해 주실 거라는 착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시편이 말하는 메커니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요? 죄인들의 길을 피하는 건 용서를 얻기 위한 마일리지를 막 쌓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치명적인 맹독을 마시고 죽어가던 사람이 완벽한 해독제를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에 보여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아, 생존 본능? 생각해보세요. 해독제를 맞고 살아난 사람이 다시 그 독약이 든 잔을 향해 걸어갈까요? 아, 절대 안 가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 근처에도 가기 싫을 겁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막 소름이 돋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심리적 변화입니다. 죄라는 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끔찍한 파산 상태로 몰고 갔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큰 희생이었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길을 피하게 됩니다. 야, 본능적으로 피한다. 억지로 이악 물고 참아야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 미각이 생긴 겁니다. 영적 미각이요. 입맛이 변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거 하면 지옥에 가니까 참자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내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임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와, 율법적인 강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존 본능의 발현이라는 설명이 진짜 너무 명쾌하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내면의 태도가 완벽하게 재조정되는 거군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네, 끼고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균실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치열한 현실이 남아있죠. 도로에서 갑자기 막 끼어드는 차를 만나고 직장에서 내공을 쏙 가로채는 아주 얄미운 동료를 만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를 엄청 주고받습니다. 일상이죠, 일상. 이 수직적인 부채탕감이 도대체 내 주변의 그 짜증나는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잠언 19장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네.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 모두 성격 좋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그 거대한 은혜가 일상의 인간관계를 통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예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의미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니까요. 내가 내 친구의 원죄를 막 사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물론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영적인 부채를 탕감할 권한은 전혀 없죠. 네. 하지만 잠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상처와 갈등, 즉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에게 막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죄사함의 실천인 거죠.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들었던 그 500억 원의 빚 비율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좋죠.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500억 원의 빚을 기적적으로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네,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은행문을 나섰어요. 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예전에 자기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빌려가고 안 갚은 친구를 딱 마주친 겁니다. 아,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정확히 같은 궤적을 그리는데요. 맞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짜고짜 그 친구의 멱살을 확 잡고 내 10,000원 당장 내놔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방금 전 은행에서 500억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전혀 믿기 어렵죠. 머리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 탕감의 은혜가 그 사람의 내면에 전혀 체화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좀 괘씸하긴 하지만 야, 내가 오늘 500억 빚이 없어졌는데 그깟 10,000원 그냥 안 갚아도 돼 라고 아주 쿨하게 덮어준다면 어떨까요? 멋진데요. 즉, 우리가 누군가의 짜증을 받아주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상적인 행동은 그저 내 성격이 원래 좋아서 꾹 참는 인격 수양의 차원이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그것은 내 영혼에 500억 원짜리 부채가 영구적으로 청산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회계감사 기록이자 살아있는 증거자료가 되는 거네요. 와, 회계감사기로. 그래서 잠언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다소 거창하게 표현한 거고요. 회계감사 기록이라는 표현이 이 메커니즘을 진짜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싹 다 종합해보면 지혜로운 삶의 본질이 아주 입체적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보여주었던 죄의 참혹함과 대가는 골로새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영원히 지불되었습니다. 네네. 그 압도적인 수직적 용서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내면에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어서 악을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죠. 생존 본능으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마침내 잠언의 말씀처럼 나에게 10,000원을 빚진 이웃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주는 그 수평적인 용서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 유기적인 순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죄사함의 로드맵인 겁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로드맵입니다.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이 이렇게 4가지 장르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인과관계로 맞물려 돌아가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런 통일성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놀랍죠.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지식들이 단순히 고대의 흥미로운 어떤 철학으로만 남는다면 이 탐구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질적인 적용이 필요하죠. 네, 이 메커니즘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직접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첫째, 여러분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둘째,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셋째, 이 모든 죄사함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꼭 한번 돌아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들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이 선언한 것처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채를 완벽하게 청산하셨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이것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심리적 해방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자유죠. 우리는 사실 평생을 무언가를 계속 증명하기 위한 거대한 쳇바퀴 위에서 뛰어다니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가족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심지어 거울 앞에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네, 현대인의 가장 큰 피곤함이죠.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맞아요. 그런데 내면의 장부가 완전히 영원으로 결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우주 그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완벽한 수용과 용서가 선언되었으니까요. 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지독한 증명의 쳇바퀴에서 완전히 내려와도 좋다는 완벽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 실수한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일 하루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겠네요. 그 500억 원의 빚이 탕감된 자의 아주 가벼운 발걸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참된 자유의 무게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 중에 범한 허물 깨닫지 못한 죄의 짐이 영혼을 누를 때 회막문화 버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내 모든 죄를 옮기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며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 속죄를 구하네.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을 통한 속죄는 오직 피 흘림으로만 임하는 거룩한 용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으셨나니 정죄함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여,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법조문을 지우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주를 신뢰함이 영원한 생명이니 모든 죄 사함 얻고 참된 자유 누리는 은혜의 나라 되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자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여호와께 피함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산성이라. 세상 열왕이 주를 대적하며 쇠사슬을 끈차 소동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을 세우셨으니 그 아들의 권세 아래 엎드려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여,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법조문을 지우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주를 신뢰함이 영원한 생명이니 모든 죄 사함 얻고 참된 자유 누리는 은혜의 나라 되게 하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하신 약속을 믿나이다. 사람의 마음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리니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머리시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리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버리고 오직 머리 대신 주께 붙어 있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따라